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이 구별된 시간과 이 구별된 장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굳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24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하는 자가 둔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하신 그 유언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그들이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가르치고 지키길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과 22절 두 구절. 자, 에스라 6장 15, 22.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22절.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저리 한 30초 정도 우리 좌우로 조금 주물러 주시고 앞뒤로 기지개 좀 펴시고. 오늘 미리 광고하겠는데 특별한 광고는 아니고 오늘 아이들이 기도회 할 때 나와서 앞에 나오겠다고 해서 나중에 기도회 할 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의 학부모가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나오면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늘 준비한 선물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필할 때 제목 필할 때 일어나는 일. 필이란 말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방금 읽은 성경에 다리오 왕 6년.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아까 22절을 읽은 사람들 힌트를 하면 여기 나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아마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하여튼 큰 제국입니다. 자, 다시 15절. 이 왕이 6년 동안 지리하다가 6년 아다월이 정확하게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3일에 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조금 많이 도와주었겠죠. 그래서 저쪽에 소리가 났어요. 혹시 휴대폰이 났던 거 있습니까? 저쪽에.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은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도왔다라는 사건 자체가 독특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우리 교회가 언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을 지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도와준다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다리오 왕은 불신자죠. 하나님은 신불신자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구나. 예, 어쨌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3일에 전을 필했습니다. 필을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한자 사전을 네이버에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 글자였다 하더군요. 방금 필자 기억나시죠? 이 밭이 있고 밑에 그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밭농사할 때, 논농사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촌에 가면은 그 메기 이런 거 키웁니다. 메기나 잉어나 이 붕어를 논에 집어넣어서 추수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쁜 해충을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농사가 끝이 나면 농사가 필할 때 논에 벼를 다 잘라내고 추수를 하고 난 후에 그물을, 이게 두망 같은 거를, 어망을 딱 들고 바다가 아닌데 논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농사가 필한다, 끝이 난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근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저는 한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게 한국어, 가장 어려운 건 영어.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언어가 쉬워질 수 있을 줄 믿음이 안 오죠? 예, 믿음이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를 완성하는 게 이 인간사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사에 어떤 일들을 완성하는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완성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해본 적이 없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완성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방금 다리오 왕 3일에 하나님의 전을 필력, 완성, 퍼펙트하게 완성했다, 끝냈다, 깔끔하게 끝냈다. 하자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끝냈다. 가능할까? 제가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한 거 있죠. 하다가 실수를 했겠지. 그럼 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면, 실수가 없었다, 실패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고 실수가 있어도 완성은 할 수는 있다. 저도 솔직히 이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나는 항상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실수투성이고, 그럼 뭐 완성할 수 있나? 뭐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그럼 그것도 맞는데, 어쨌든 성경에 완성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자, 다른 성경 말씀으로 한 몇 구절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 자체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설교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딱 거슬리는데. 자,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 자,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다 이룬다? 저게 가능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뤘나? 다 이뤘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룰 수 없었는데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그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는 일을 다 하길 원한다? 오, 독특한 거네. 자, 이거 구약 아닙니까? 자, 구약이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고,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의 말씀. 어쨌든 제가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은 주님의 말씀을 전부 다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제가 20대 초반에 받았기 때문에 항상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게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하고 공범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된다는, 사기꾼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가능하지 못한 일, 예수님이 봐서도 불가능한 일들을 인간들을 향해서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니까 했겠죠.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전자전이니까. 아버지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아들도 거짓말 안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네 인생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다 행한 이후에 말하는 뭡니까? 이 문장까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다 행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다 하고 난 후에 저는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식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할 영역 같으면 이런 멘트도 가르쳐 주지 말았었어야죠. 나는 할 수 없을 테니까 이런 말도 못하게 될 걸 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다 했을 때 이렇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한 구절 더,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게 뭐냐?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 할렐루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만 바꾸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고, 또 혼자 못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또 혼자 못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하시겠다고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성령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시시때때마다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그 허락된 일을 다 행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이게 오늘 교회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할 수 있구나.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약간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시고, 미국 감리교 최근 사건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를 지금 짓고 있죠. 여기 직업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직업인가요? 공사죠. 건축업.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은 집안을 세우는 것은 마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비유죠. 자, 그런데 뭔가를 지을 때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주 내용은 아닌데 그냥 휙 지나갑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못 짓는다. 우리 교회 짓길 원하시죠? 안 원하시네요. 내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든 뭐든 간에 그게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두 번째,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집과 여러분의 집을 짓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죠.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라고 돼 있는데 패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라고 했을 때 그 때린다라는 말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때릴 때를 열받은 상태에서 패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사랑을 못 느끼고 얻어맞는 것만 생각한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의 집이 못 세워지는 이유, 은혜가 없고 지혜도 없어. 또 건축자의 수고가 나오죠. 털을 닦는 수고. 부모가 희생도 안 하려고 해. 목사가 주의 종들이 희생 안 하려고 해.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없는데 다른 교회, 제가 큰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참 가관인 교회들이 많죠. 거기는 아침 출근 시간이 8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퇴근 시간. 너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주의 일이란 것이 공무원처럼 출퇴근이 이렇게 칼같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노는 날도 마찬가지. 노는 날에도 장례식 터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응된 사람이 7시에 사건이 터져갖고 이제 교회에서 딱 불렀는데
7시 나오라 이래. 예, 1시간 후에 나가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이래 하면 안 된다.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수고. 지금 이거 오늘 설교 내용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지혜, 그 다음에 닦는 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래 닦아놨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조심, 요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죠. 은혜 필요하고 지혜 필요하고 수고 희생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위에 조심 세워나가라. 다른 말로 막 세우지 마. 자, 이 내용을 이제 그 미국 감리교회 이번에 사도 산다스 알바라지 그 동영상을 틀어드리진 않겠고 시간 관계상 제가 사진으로 8장으로 캡처해서 그 부분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까지 미국 감리교회에 있었던 거는 이번에 오늘 알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죠. 뭐 간단한 내용인데 미국 감리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 동성연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일이 그래서 어떤 목사가 남자 목사인데 목사가 이랬듯 설교하다가 잠시 제가 들어갔다 올게요 하면서 들어가서 여자 옷을 딱 입고 딱 나와서 설교를 딱 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여자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강당에서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아까 조심조심 세워라 그랬죠. 그 동성애 이런 거 교회 세울 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들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이 단어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이 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여자 치마를 입고 앞에 와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받아주셔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정말 더럽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끝인가요? 하나 더 있나? 오늘날 이렇게 영적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조심조심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워나가야 된다. 미국 교회가 지금 앞에서 여자 옷 입고 이렇게 할 때에 누가 고통받냐? 미국 시민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한국이 곧 심판받는 것은 교회가 곁길로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곁길로 나가면 한국이 심판받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없나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예배가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래 할 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죠. 자, 한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안 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여장 분장, MTA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뭣도 모르고 여자 선배들이 저하고 신입생 한 6명 남자들을 얼굴 화장시키고 미니스커트 입히고 스타킹 이래 신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뒤집어져 갖고 전부 다 화장 처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악이냐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거 지금 계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미국 감리교회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럼 교회를 부수는 행동이죠. 교회를 세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조심조심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도 또 한 번의 교회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조심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한번 에스라 6장 보겠습니다. 저는 22절에 보면은 6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허락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하길 원한다면 저는 오늘 22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22절의 역사가 뭐냐? 자, 아수르 왕 나오죠. 아수르 왕의 이름은 이미 앞에 거명됐습니다. 다리오 왕이죠. 제가 볼 때 문어인 것 같아요. 문어. 다리가 5개니까 이 문어 왕이 마음이 원래는 성전 지어주려고 안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꿔서 불신자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공사할 때
힘있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게 없을 수도 있을 때에, 그러나 마음만은 나는 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요,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중의 것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그 일을 다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럼 이게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받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사람들, 아수르 왕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옆에. 그래서 그 일을 원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 건물을 사는데 18억이 필요한데 1,8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저도 모릅니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최근에 그래 최대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최대한의 노력은 로또 끌는 거였죠.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분이 로또를 끌은 걸, 제가 들은 사람만 한 3분 정도가 로또를 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목적으로. 근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 끝났어.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회개가 되고, 내가 옛날에 로또 설교를 안 하는 건데 로또를 사게 더 조장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우연히 들은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번에 로또가 8명이 당첨됐는데 1명당 28억씩 당첨됐다 하더군요. 8명이. 그걸 듣는 순간 바로 회개가 돼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금 우리가 믿을 것은 로또밖에 없는가? 주여. 성경에 로또 나오죠? 아브라함과 로또. 그래서 로또는 성경적이다. 사라 마라 아닙니다. 안 사도 됩니다. 안 걸리니까 돈 날리지 마시고. 걸릴 사람들은 걸리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어떤 희생과 노력, 끌은 거, 그 노력, 끌은 노력, 결실 맺길.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아수르 왕의 그를 통해서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가 도와준다? 만수르가 도와줄 수도 있죠. 만수르.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계속 아침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진짜 황당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 기도가 딱 생각이 난, 이걸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되는 기도가, 내가 지금 홀렸나? 이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딱 6시간씩 딱 기도하고 4시간째 딱 기도 빡 하는데, 닉 부이치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 닉 부이치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거라도 이거는 응답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2000몇 년도에 전쟁 난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누구죠? 데이빗 오어 목사님 있죠.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갖고 하나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분을 만날 수 없는데 한번 좀 만나게 해주시면. 그분 부산에 집회 왔다 아닙니까? 맞죠? 근데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주최 측에서. 그 스태프들을 운전할 수 있는 그 스타렉스와 봉고와 운전자가 필요하다. 내가 운전하겠다. 그래가 데이빗 오어 목사님한테 그때 안수기 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툭 하는 기도지만 탁 걸리는 때도 있더라. 어쨌든 닉 부이치치 무슨 기도를 했냐? 닉 부이치치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서 사지를 나오게 해야겠다. 팔다리가 다 길어지게. 그걸 며칠 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기도를 하노. 근데 내 생각이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나, 그렇게 되면 이분이 나를 좋아하겠지, 우리 교회 자주 오겠지. 그러면은 이거 이래 되고 다 되겠네. 오케이. 자기 와이프가 또 일본 여자 아닙니까? 아들도 지금 3명인가 나왔던데, 어쨌든 뭐 잘 되겠네.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래.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것도 아수르 왕이 도와준다. 누가 생각했겠으면 그 당시에 왕이 도와주는데, 교회 하나 짓는데 왕이 도와줬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일어났다. 누구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걸 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기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길 원하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오늘 또 시간이 좀 남아서 좀 그림을 한 몇 장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자, 잘 안 보이죠? 이게 테레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곧 이거 없어집니다. 요거 위에 있는 이게 렌즈가 다 돼서, 우리는 워낙 예배를 오래 드리기 때문에 렌즈를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없어질 겁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쪽에 성전이 예루살렘 실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요 랍비인데 억수로 가난한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돈이 한 2, 30만 원 정도가 마지막 전 재산이 있었는데 이 돌 파는 사람에게 성전을 짓는데 이제 도움을 주려고 돌을 헌금하려고 요 돈을 주고 이제 샀는데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죠.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옮기지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갑자기 남자들이 싹 등장했습니다. 이 체력 보이시죠? 체격 보십시오. 식스팩이죠? 배에다 왕자 있는 애들 4명이 딱 와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다. 이제 마지막. 근데 갑자기 쉥! 1초 만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을 딱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저거 천사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 와, 천사다. 끝. 자, 오늘 왜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렸냐?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보니까 예배 때 그림을 그려서 밴드에 올렸던 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냥 의욕도 없고 막 비차 하기도 싫고 왜 하나 설교 길게 이미 30분이나 했는데 뭐 할 거 했고 뭐 또 아까 뭐 이야기했노? 또 아까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했다 아닙니까? 하나 기억이 뭐 했죠? 로또도 했고 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네 뭐 이제. 빨리 가서 빵이나 먹어야지 집에 가서.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 털을 닦는 수고, 딱 마음 같아서는 지금 딱 설교 축도하고 딱 내려가고 싶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래 하면 안 되니까 또 나는 또 수고를 다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이렇게 천사들이 도와주는 이런 역사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보도록 하겠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쓰고. 보십시오. 다 하는 게 있네요. 힘을 다해 수고했어. 그리고 실제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다 달려가면서 힘을 다 썼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소진 다 했다. 사도 바울이 몇 살 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79세를 죽었다면 79살 딱 죽을 때 온몸의 기운이 다 했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싹 다 힘을 다 써서 이 일을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렇게 거저 먹고 거저 쉽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기본적으로 피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영역이다. 이게 그 어중간하게 아까 그 큰 교회 8시 출근인데 7시에 오라 하니까 저 못 가요. 1시간 후에 갈게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애초에 안 봅니다. 저는 주의 종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아무나에게 주의 종이라는 단어도 잘 안 씁니다. 그냥 목사라고 하지.
주의 종이란 말을 잘 안 써준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진짜 주의 종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목사라고 합니다. 윤 목사, 김 목사 이렇게. 진짜 주의 종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그럼 우리만 수고하냐? 아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 그 결론은 이겁니다. 나도 하고 성전을 지을 때 나도 짓고 하나님도 같이 짓고,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동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fellow 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과 내하고 같이 일하지. 나는 놀고 그분은 쉬고, 노노노노. 나는 하고 그분이 쉬면 그것도 아니지. 가장 최악, 나도 놀고 그분도 놀고 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가장 최고는 나도 하고 그분도 같이 한다. 그리고 내가 할 때, 내가 한다면, 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분은 도와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도와주시죠. 다리오 왕을 투입해서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큰 주제, 지금 두 주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니까 맨 마지막에 하고, 그 전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사명, 목적, 잡, 미션을 마칠 때에 내 생명도 걸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피라고 하죠. 피를 걸었다. 자, 이 내용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한글 킹제임스.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쯤.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완성시킬 때 기쁨이 오고, 또 이것을 끝마친다는 것은 끝까지 완성되게 마친다. 영어 성경으로는 fin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complete라고 되어 있고, 완성시킨다. 완성. 사도 바울이 완성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완성하는지, 뭔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한 구절 더 보고 그러면 완성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거는 사도 바울 아니죠. 사도 바울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증인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다 경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각 사람이 달려가야 될 그 레이서, 그 길을, 그 라인을 끝까지 다 인내로서, 아까는 기쁨으로 완주, 지금 인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이서가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뭐였는가 하면 예배였습니다. 왜냐, 책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제 인생의 큰 그 기둥, 물줄기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 목숨 거는 거 이거 아닙니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평생을 살아왔었지. 그럼 지금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을, 이 경주를 잘했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뉴스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 기독교인이 한 800만 정도 된다 합니다. 700만 되기도 하고, 800만 명 계산하기 쉽게 800만으로 잡겠습니다. 800만 명 중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20%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800만 명의 10%는 800만의 10%는 80만. 160만이 826, 160만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근데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답니다. 여러분, 난 잘 된 것 같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60만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지금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물어보니까 왜 교회 안 나오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들이 교회에 그렇게 이기적이나 교회. 야, 진짜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거 지금 설명하는 시간 안 하니까. 어쨌든 160만 명. 그리고 뉴스에서는 뭐라 나왔는가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들을. 여러분, 그들 가나안 성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뜰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를 치는 체질에 튕겨나간 사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오게 되면은 성도의 지금 20%가 떨어져 나갔다 하니까 아마 30-40% 떨어져 나가겠죠. 그때 목숨 걸고 예배하면 아마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까지 목사 당할 수 있을걸요. 아마 지금도 그렇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 제가 그 돌팔매질 당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키질이다. 진짜와 가짜를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60만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작 교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근데 교회는 가기 싫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가면 그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가 된 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말합니다. 벌레가 하나 있어서 잡았습니다. 강대상까지 올라오는 이 나쁜 이 악한 벌레야. 죽어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나는 이걸 지켰나? 예배의 레이스가 저는 10대부터 시작된. 근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했던 이야기, 여러분 꼭 제가 군대 이야기하면 쇠파이프 그것만 생각하죠. 그 이야기 말고, 아니면 최근에도 소세지 이야기. 쇠파이프나 소세지나 모양이 비슷해서 쇠파이프 소세지 이야기 말고 또 참치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딸기잼 이야기도 있고. 딸기잼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제가 아는 원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닌데, 저를 좋아했던 선배가 군에서 딸기잼 큰 걸 하나 딱 줬습니다. 이거는 놔두고 먹으면 다 이게 들통나니까 화장실 뒤에 숨겨갖고 깡통을 따갖고 이렇게 딱 나무 딱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하자. 화장실 올라갈 때 빵 하나씩 딱 들고, 빵 그 당시 소보로빵 나왔습니다. 소보로빵 들고 올라가가 화장실 가는 척에 뒤로 샥 들어가가 딸기잼 완전 떡칠해갖고 먹고 이러고 이 짓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 다른 고생한다. 그래 내한테 시시고, 네 화장실 뒤로 왜 올라가는데? 이래 딱 질문하는 거. 이야기했죠. 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 어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숨겨놨으면 알았다. 그 다음에는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자기도 빵 들고 올라가 발라먹고 둘이가 딸기잼 그 큰 한 통을 다 먹고, 그때 그 한 때문에 지금도 딸기잼이 오면 그냥 퍼먹습니다. 지금 집에서 딸기잼 한 통 갖다 주면 바로 한 일주일 만에 다 퍼먹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제가 상병 때, 그러니까 군생활을 한 7, 8개월 했을 때 그 중대장하고 싸운 이야기가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이야기가 성혜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혜원하고 연결된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중대장하고 싸우는 일을 누가 해야 될 건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 계급 한번 올려주시죠. 계급. 이거 말고요. 예. 이거 말고 상병. 자, 지금 이제 제가 상병 때 대위하고 싸웠습니다. 대위 다이아몬드죠. 자, 그 모자 있습니까? 모자 한번 보여주죠. 모자. 이건 소령입니다. 저는 상병이었고 제가 대위하고 싸웠고 저 옆에 소령 되겠죠? 저 다시 아까 계급 요거를 보고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날 주일인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2시에 다 드렸는데, 우리 중대장이 대위인데 중대장이 2시에 예배가 있는 거 알면서, 그리고 내가 그 당시 대대 군종병이었는데 알면서 작업 지시를 딱 걸은 겁니다. 1시 55분에 작업 집합.
우리 중대에서 보통 한 30명씩 예배를 가는데 완전히 딱 열받더라고. 그래갖고 호각을 빽 불면 작업 집합 5분 전이라 하는데 바로 바바박 뛰어나갔습니다. 그 당직 학사 보고 가만 스톱! 내가 처리하고 온다. 가만히 있으세요. 당직 학사가 하사관인데 제가 상병인데 계급 없죠.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갔다 와라. 그래서 바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중대장실에 내려가고 중대장이 없더군요. 그래 전화를 어디로 돌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부대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크리스찬 소령에게 전화를 그 시간에 바로 했습니다. 작전관이다. 소령에 소령님, 지금 이중대장이 지금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좀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신앙 좋은 분이었거든요. 알았다. 연병장. 바로 어디서 중대장이 티 나오더만은 야 빨리 교회 보내! 이래야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내가 있었죠. 그 사람 나를 딱 봤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찍어갖고 내가 휴가 제대할 때까지 그 중대장한테 찍혔습니다. 이 중대장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가 하면은 이 사건 때문에, 왜냐하면 소령한테 박살났으니까. 결국 최후로 찍힌 사건이 뭐냐? 제가 최후로 그 전역할 때 15일 휴가 받는데 하루를 잘라버렸습니다. 본인이 네 14일 가 이래갖고 하루 내 손해봤다니 이 사건 때문에. 희생, 수고와 희생. 근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됐냐? 30명이 예배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그냥 군대 이야기가 쇠파이프, 소세지, 참치캔, 딸기잼 이것만 있었는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내가 이 중대장하고는 10개월 동안 거의 원수처럼 지냈지, 이 사건 때문에. 그래도 30명의 예배를, 영혼들을 예배 보게 하게 했지. 내가 이 레이스를 달렸었구나. 예배를 지키는 자, 예배를 수호하는 자의 부르심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휴가 하루를 날려먹고 나로 이것을 했었지. 아직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코로나 때 이걸 했죠. 예배 때 숨어서 예배 드리는 레이스. 숨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오겠죠. 그래도 그 예배의 레이스를 끝까지 펼치는 게 내 사명이니까.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 누굽니까? 이 작전관이죠. 이 소령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박살내버렸죠. 근데 나도 손해본 거 많았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고통, 골탕 먹었으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성현 아이들 있죠? 지금 교회 오고 싶어 합니다. 누가 맞고 있죠? 일단 코로나가 맞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1단계로 떨어졌는데 지금 예배 오는 거 상관없는데 누가 나서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난 누가 나서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 찾아가라, 원장을. 예배, 성현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어른이 막을 수 없고 원장이 막을 수 없다. 당신이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나 그래 했겠죠. 이 내용이 성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룹이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받을 때 그 예배를 방해시키는 놈을 박살내는 거, 그거 성경에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성경에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누가 성혜원의 대표로 가서? 저는 안 갑니다. 미리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갔습니다. 30년 전에 중대장하고. 여러분 중에 가십시오. 가서 쇼부를 보고 이번 주부터 교회 다 데리고 오십시오. 성현 아이들을.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저는 모든 것을 임의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에 있는가? 자,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개인 레이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르심의 레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 교회도 예배를 지키는 수호하는 쪽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 쪽으로 교회가 방향성 있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다. 이걸 좀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 왕에게 갔죠.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 이들이 지금 여기서 절기는 예배를 말합니다. 유월절 같은 예배를 말하죠. 예배를 연속적으로 드리는 거. 내 백성 지금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내 백성 보내. 안 그러면 너희 나라 망한다. 결국 망했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망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 예배하는 것을 막았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을 걸 막아야지 예배를 막냐. 여러분, 예배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예배 가고 싶을 때 부모가 자녀 예배 가는 걸 막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가장 여러분들 그 예배 막은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아실 텐데요. 박한상 사건. 박한상 중고등부 때 박한상이가 엄마 아버지 죽인 박한상이가 중고등부 때 방언받은 애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를 원 베네딕트 예수전도단의 원 베네딕트 선교사는 그 이야기 통해 들었습니다. 박한상 자기 아버지 그 한의사 일은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중고등부 때 방언받고 막 신앙 막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야 대학 가고 난 후에 신앙해 해서 신앙 버리고 결국 미국 유학 갔다가 뭐 도박하다가 집에 와서 부모 죽이고 뭐 태연하게 있었던 그 사건 아닙니까? 박한상 사건. 그게 교회 다니는 애였습니다. 왜 중고등부 때 방언받고 신앙하려 할 때 왜 부모가 막냐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자식이 신앙하는 걸 막을 수 있냐고. 그 뒷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제가 그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직접 들었습니다. 원 베네딕트한테. 그 원 베네딕트가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 박한상이 교도소에 있는 것도 한번 신방도 갔다 하더군요. 니 왜 그랬노? 니 왜 부모님을 죽였는데? 자기도 모르겠어요. 뭐 거의 귀신에 씌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방해하는 아저씨들이 안 망할까요? 그 예배를 방해했던 시진핑과 그 공산당 무리들이 망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가 북한 지하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안 망할까요? 만약에 내 자식은 지금 영적으로 예배 가고 싶은데 교회 가서 뛰놀고 싶은데 부모가 막고 있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부모가 망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성현 아이들은 예배 안 오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은 약간 떠오릅니다. 예배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근데 어른들에게 맡겨서 못 오고 있죠? 지금 올 수 있는데? 그 누군가는 나서줘야지. 오늘 이 모세와 아론처럼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 예배하도록. 안 그러면 당신들 위험해진다. 이렇게 꼭 세게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서 성현 가서 망합니다. 성현만 안 그래도 성현 지난번에 한번 망할 뻔했는데 또 망한다 하면 더 스트레스 받죠. 지혜롭게 아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이때의 지혜는 강하게 바로 왕에게 바로 말하는 게 이때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성현에 가서 이제 딜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할지. 근데 힌트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명이 갔죠. 그래서 혼자 가지 마시고 두 명이 가십시오. 모세와 아론 두 명이 가서 내 백성이 내 성현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보내라 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이번 주 주일날 성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럼 아멘 안 한단 말은 계속 안 와도 됩니까? 지금 안 온 지가 8개월이 지금 되어 가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들도 3개월 교회 안 오면 교회 안 옵니다. 어른들도 예배 안 오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난 불타는 사람 둘이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무도 불이 안 타네. 지금 꺼지기 직전 같은 느낌도 듭니다. 불이 타서 꼭 아이들을 잘 이렇게 납치해 올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현하고 연결이 있다 아닙니까? 유아부까지. 내가 갈게요 그냥. 내가 할게요. 안 해. 할게요. 내가 살게요 밥. 안 사. 여러분들이 내 안 사도 돼.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난 해봤으니까 옛날에 중대장하고 싸웠으니까
음한 걸로는 싸우더만 이런 건 또 안 싸우려고. 안 싸워도 되는 거는 끝없이 싸우더니 이런 진짜 싸워야 될 거는 안 싸우고 이런 전쟁을 해야죠. 교회가, 성도가, 성도들끼리 싸우려 하지 말고 목사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이런 아이들 잡고 있는 싸우려고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아멘 한 사람 몇 명 있으니까 알아서 그저 가위바위보 해서 한 4-5명 아멘 한 것 같으니까 정 못 가겠거든. 가위바위보 해서 제비 뽑아가 하시든지. 자, 그러면 만약 이 방해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 궁금하죠? 나 이거 궁금했습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박살난다? 자, 출애굽기 10장 4절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로 예배를 방해했던 나라의 제국의 말로 네가 만일 내 백성 예배하는 것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가 날뛸 것이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놓고 지금 가장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등극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윤리 교재를 썼는데 난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 돌로 치지 말라는 그 본문을 올려놓고 그게 공산당들이 뭐 어떻게 내용으로 했는가 하면 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해놓고 백성들이 돌로 치자는데 예수님이 들어서 돌로 쳤다. 난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장돌을 들고 그 여자를 찍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윤리체계 공산당 중고등학교 미쳤구나. 중국 이거는 같다. 내가 완전히 난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 진짜 친한 줄 알았지만은 나 진짜 나는 미친 놈입니다. 미국과 친한 놈.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닌 것 같아. 그 중국에 지금 이게 몇 마리로 보입니까? 중국 남부지방을 이번에 지난번에 휩쓸었던 메뚜기인데 한번 확대해줘. 확대. 그다음 사진. 마리수가 안 나 있는데 4천억 마리 메뚜기가 휩쓸었다. 성경은 과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기 청와대 갔으면 딱 받아쳤을 건데. 그 목사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뭐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렇게 그런 비아냥조로 이야기하면서 탁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코로나를 방역하는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입니다 라고 목사님들을 훈계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맞는데요, 그 과학으로 방역을 잡았습니까? 그 과학으로 코로나가 잡히던가요? 그럼 지금 그 과학이 지금 오늘도 뭐 100명씩 이렇게 확진되고 또 최근에는 뭡니까? 그 독감 백신이죠. 독감 백신은 과학이잖아. 의학. 그 주사 맞고 죽은 사람들은 건강은 과학의 영역이라며. 과학의 영역입니까? 아니죠. 건강도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 예배를 방해하는 나라는 박살낸다. 뭐 이 내용. 지금 저희 레이스를 이야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허락하신 일들을 완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서 그것을 완성케 하신다라고 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4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한 가지만 나누고 끝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다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거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허락하신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래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실컷 수고하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잖아.
내한테 떨어지는 국물은 없어? 내가 주님의 일을 완성했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국물은 없냐 이 말이에요. 국물 있죠. 국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와, 그래 내가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내려온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끝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거 한번 볼까요? 완성했을 때. 자, 역대하 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아까 여러분 뭔가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기도를 딱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딱 왔습니다. 자, 2절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오나요?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때, 그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을 돌린 그 사람들 위에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누구에게 온다?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광이 온다. 영광은 어떻게 돌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완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3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기간 모임으로 계속 이제 돌리려고 좀 연습을 해보니까 지난주 참 분위기도 좋고 이래서 지금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가 또 활성화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잡아야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허락하신 일로 삼아 힘을 다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가 좀 소원하니까 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 나쁜 거 아니죠? 그 죄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자, 한번 확인만 하고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 17, 18, 21, 25, 26, 27 일곱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게 이제 교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성도의 교제. 몸은 한 지체 그러나 여럿이야. 여러분들은 여러입니다. 눈일 수도 있고 코일 수도 있다. 눈인 눈, 코, 냄새 맡는 거 코. 자, 그다음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각각 몸에 붙여 놓았다. 각각. 자, 21절. 그래, 눈이 손들어 너 필요 없어. 머리가 말들어 너 쓸데없어 하면 말하면 안 돼.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서 다른 지체를 욕하지 마라. 그리고 몸 가운데 싸우면 안 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해서 돌아봐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예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전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죠. 예배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 다음 시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성도의 교제는 내가 예배로 배운 것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내는,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죠. 이래야 이 몸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정말 친하게 되면은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자, 27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부분이다. You are part다. 너는 교회 파트일 따름이지 전체가 될 수 없다. 전체는 오로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냥 부분일 뿐이다. 서로 돕고
공생하는 그런 존재의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지금 달려나가야 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특히 성회원권 잘 처리해서 참 성현 아이들을 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 한 몇 가지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이들 그 기도하실 아이들은 아니다, 그냥 아이들 나오면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몇 명 없어서 초등부, 유초등부는 나오면 됩니다. 중고등부 안 나와도 돼요. 자, 빨리 아이들 일로 나와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빨리 3명 맞아. 나오면 이게 준비한 이 까져 나중에 좀 우리 윤석이가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빨리 나와주시고,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앉아주시고. 애들이 어색하구나.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자, 일로 목사님을 보고 앉고, 지금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목사님을 보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를 같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이들을 훈련하는 차원으로. 자, 무릎을 꿇고 목사님을 보고 신발 벗어도 됩니다. 자,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을 보라. 들어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보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오늘 중요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몰랐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인 20%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결정했답니다. 참 어리석죠? 저는 그것이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난 여러분들이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예배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막았던 세력들은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기존의 3자교회 예배까지 지금 막고 있는 시진핑을 향해서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갔다. 내 백성을 예배하게 보내라. 지금 성현 아이들의 예배 못 드린 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들의 영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겠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바로하고 바로왕하고 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가서 싸우라 말 안 했습니다.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길 원하니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때는 모세와 아론이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30년 전에 우리 30명이 예배를 못 갈 처지가 놓여졌을 때 제가 중대장하고 싸우고 그 결과 휴가 하루 잘리고 제대할 때까지 나를 괴롭혔던 중대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죄 때문에 10개월을 그 중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때 그 나의 괴롭힘, 10개월간의 괴롭힘을 통해서 그 30명이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배를 수호하는 이 사명을 나는 다 달려가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의 셔터문을 내리게 될 때 그때도 예배할 수 있는지, 그때도 숨어서 예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그때 주께서 한번 나를 달아보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체질을 통해서 성도 20%가 날아갔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교인이었습니다. 처치 멤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들은 성도, 세인트, 홀리 피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질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따갑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에 20%나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4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와 끊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니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요한계시록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할 것인지 교회를 포기할 것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체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한 자, 이집트 바로 왕. 하나님은 그가 악인이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번? 10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고 고난 하나, 징계 하나 던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깨구리 한 번 보내고, 내 백성을 보내라. 메뚜기 한 번 보내고, 내 백성을 보내라. 10번 만에 그의 백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었을 때 그 이집트 제국은 거의 멸망해서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그 왕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셈모토, 투트모스, 삼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결국 홍해에서 익사당합니다. 말로가 비참하죠. 예배를 방해했던 세력, 히틀러를 생각하십시오. 개신교 예배를 방해했죠. 진짜 교회 예배를 방해했던 히틀러 자살했습니다. 지금 중국 지하교회 예배를, 삼자교회 예배까지 방해하는 시진핑, 그는 끝장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 북한 지하교회 예배 방해하고, 지금 우리 정부도 이 기간 동안 교회 예배를 방해했고, 벌금 맞은 교회들은 교회 예배를 300만 원, 그 개인당도 300만 원인데 원래는 아마 정부도 미안했던가 개인당 10만 원 벌금으로, 교회는 300만 원 벌금 때리고 개인당은 10만 원 벌금으로. 미친 짓이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정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먼저 10번의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을 망하게 했다면
이 땅에 이집트 제국보다 못한 나라들이야 얼마나 쉽게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에 방해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할 때 부모가 방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지 마라, 공부해라. 그게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교회에 부르시면 예배의 수호자입니다. 예배의 키퍼, 예배를 지키는 자,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예배의 방해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방해꾼들아 다 회개해라. 예배의 방해자들아 다 무너질지어다. 예배의 방해꾼들이 회개하길 원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예배하게, 내 백성을 놓아라 라고 오늘 선포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이 지금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누구건데 정권의 힘으로, 정책으로, 미디어로, 언론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네가 대체 누구건데 내 백성이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싶어 할 때 부모가 막을 수 없으며, 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싶어 할 때 부모가 공부하라라고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허락하라.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허용하라. 허락하라. 내 백성이 경배하도록 허락하라.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코로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2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2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집 나간 성도들이,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오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뭔가 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지요.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뭐 성형 갖고 엎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사람은 애초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엎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바로 왕을 때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근엄한 말로 박살내었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프로테스탄트란 뜻이 뭐냐? 저항하는 사람들. 수긍하지 못하겠다.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나는 그 명령을 수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여러분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게 개신교의 시작. 언제 그렇게 정부의 말을 잘 들었다고 그렇게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래 무료 접종 받다가 10명 정도 죽었죠. 지금 나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나갔고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냐고. 그 사람 그거 안 맞았으면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정부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정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회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누군가가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사람은 그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지혜롭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감당해서 지금 내 백성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들이 사고치고 또 집 나가고 가출하고 돌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우리 교회에서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숙제를 던지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 둘이 가라. 모세와 아론. 그 두 명이 누군지 나는 지금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결론 내린 거는 나는 안 간다는, 나는 기도만 하겠다. 나는 그냥 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겠다. 누군가 이 역할을 대신해라. 나는 이미 30년 동안 이것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주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성의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코로나도 1단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이들의 얼굴에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그 원장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실무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성의 아이들이 수교를 예배하고 싶어 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들이 예배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신 주여,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신 주께서 그 원장의 마음과 그 실무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번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올 수 있게, 내일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과연 누가 행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누가 되더라도 그 위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개입 간섭하여 주셔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이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번 주일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수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짓눌린 영혼들의 영의 음성과 영의 함성들을 우리가 듣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나서주는, 대신 저항하는, 대신 프로테스탄트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할 수도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에스라가 성전을 완성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여정을 다 끝냈을 때 전부 다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는데 스데반이 그의 마지막 부르심은 순교였는데 순교를 마지막 그 부르심을 다할 때 얼굴이 광채가 나서 막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죠. 그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레이서를 마지막으로 펼치는 사람, 끝까지 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130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냈을 때 맨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 앞에 서서, 여러분 그 바로가 그 이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을 축복하죠. 할아버지가 130살 할아버지가. 그거는 어떤 사람이나 합니까? 할아버지가 대통령 앞에서 축복하면 왕이 받습니까? 그때 야곱의 모습과 기품과 얼굴과 눈빛과 말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축복을 바로 왕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를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평신도들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각자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렸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30가지 일을 하길 원한다면 한 15가지만 하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30가지를 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 완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 또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또 나에게 임하고, 또 이런 고리가 있으니, 축복의 고리가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도 포기하거나 막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각자의 인생 달려가야 될 길, 레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부르심이 있어서 예배를 지키는 부르심을 30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달려가야 되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며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 13년을 달려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레이스를 완성하고 각자의 레이스를 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각자의 각 집안의 각 가문의 각 자녀들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과 그 완수해야 될 그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또 그 영광이 다시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이번 코로나 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때 숨어서 예배함으로 예배를 지켰던 모습들을 주께서 보셨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갑자기 생기고 공사를 급박하게 하게 되고, 갑자기 다른 교회에 뜯어놓았던 커튼을 갑자기 공수받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키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롭게 했죠. 모르게 지혜롭게, 아까 했던 그 원리대로. 그리고 털을 닦는 수고도 있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와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지킨 교회 위에 그럼 우리는 지켰으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갔겠네요, 이번 사건이. 그 다음에 오늘 성경대로,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전에 가나하면 그렇게 예배를 지켰던 무리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지켰던 이 코로나 기간인데 예배를 숨어서라도 지켰던 무리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합법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더 강화시킬 거고 예배를 더 수할 뿐 아니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성도의 교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봐라. 맨날 내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맨날 쳐다보지 말고 기도와 찬송과 설교는 전부 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서로 좀 쳐다봐라. 서로 교제하며 목적은 뭐냐?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강해지는 쪽으로. 근데 여러분 들어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억수로 피곤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털을 닦는 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수고, 찬양 인도자의 수고, 기도의 인도자의 수고 뭐 등등이 있다면, 저 그러면 성도의 교제로 넘어가면 또 수고가 필요하겠죠. 가끔 밥 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 쓰고 장소를 내야 되는, 자기 집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솔직히 누가 자기 집 뭐 여러 명 오게 합니까? 싫지. 다 자기 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예배를 지켰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길 원하니 성도의 교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일 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두 가지 일이 활성화될 때 다음 세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다음의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13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왔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숨어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지켰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갔다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지킨 모든 자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켰던 무리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불과 구름과 영유와 구름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13년간 예배를 지켰으나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시험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드는 행동들입니다. 낙심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집을 오픈하고 밥을 사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 거, 이거 많이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예배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두 가지 예배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이 허락하신 일들을 완수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털을 닦는 자의 수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두 가지 일이 이 교회 위에 시작되었으니 이 예배와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구비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을 보고
하나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건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귀와 영광 모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귀와 영광 모두 주
주 예수님께